이미 어버이날은 지났습니다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유와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대체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것은 하라고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할까?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상이 아니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공부하라래요? 하지 말라래요? 공부하라랍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자에게는 공부하라 소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하라 하면 그건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나? 오해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자가 안 하면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나쁜 짓을 하면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원래는 자기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공경을 안 하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말을 두 말하면 잔소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지 아니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하나님을 잘 안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복종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부모님과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부모님은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같이 아니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공경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도 인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경품을 내걸었어요. 상품을 내걸었어. 그 상품을 내건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어요.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하나님의 경품이 몇 가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두 가지가 뭐냐면 내 생명이 길고 두 번째로는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구약의 말씀 한번 썼으면 됐는데 신약에 또 썼어요. 신약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우리 또 한번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구약에서 약속과 신약에서 약속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 순서는 달랐지만 약속 같은 메시지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상품을 내걸어야 되겠다. 여러분 음악회나 이런 데 보면요, 경품권 추첨하는 게 있죠. 그걸 왜 할까요? 사람들을 관객을 동원하기 위해서 경품권을 추첨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자동차도 낸 적 있었잖아요. 그 뭐죠? 우리 홍천군 월드비전 기독교연합회에서 바자회도 하고 또 우리가 상품권도 5,000원짜리 10,000장을 우리가 풀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경품권에 1등은 자동차 그랬어요. 1등은 자동차. 그리고 제가 또 연합회 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동차 1등 1,000만 원짜리 내놓을 사람 했더니 우리 교회는 그 수준이 안 돼. 다 어려워. 다 고만고만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100만 원씩 끊어서 하면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주 광고했다가 100만 원으로 했더니 10분이 너도 나도 동참하겠다 그래서 우리 세금 제하고 1,000만 원에 우리 그때 무슨 차죠? 모닝인가? 무슨 차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홍천의 행사상 가장 많이 온 게 그때야. 얼마나 왔냐면은 3,000명이 왔어. 홍천의 행사에 3,000명 오는 게 없어요. 물론 연속으로 다 계속 온 거 합산한 것은 다르지만 한 번에 3,000명 온 것은 처음이래. 그래서 노승철 군수님 그때 번영의 회장님 불러다가 행사를 하려면 기독교연합회처럼 뻑적지근하게 해라. 그래서 그 번영에도 그때부터 자동차 걸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야. 경품을 걸면 사람들이 많이 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경품을 걸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경품을 거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야. 어떤 물건이 아니야. 식품이 아니야. 뭐예요? 내가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이야. 이 경품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자동차 한 대하고 어떤 게 더 나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자동차는 저리 가라야. 예제차도 저리 가라야. 장수하는 거 그거에 비하면 저리 가라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품을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 같지가 않으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잘 되는 비결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은 워낙 잘 되니까 부모 공경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는 부모 공경해서 잘 될 필요 없었냐? 원래 잘 되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 다 일일이 말할 수 없고 시간 관계상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돈 갖다 드리면 돼. 나는 뭐 매달 돈 갖다 드리는데 온라인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보내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자, 옛날 노인들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가난한 습관이 몸에 배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이제 얼마 있으면 1,500만이 된다래요. 1,500만. 자, 그러면 노인 세대가 언제죠? 지금 6.25 전쟁 전후 세대가 지금 60대 후반 70대야.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보릿고개를 살았어. 보릿고개를 살았다는 것은 쌀밥을 못 먹고 보리밥을 먹는 거야. 보릿고개 세대의 마지막 세대가 저 같은 나이예요. 65세 이상 된 분들, 이런 분들이 보릿고개 세대라고. 이분들은 밥을 먹다가 밥을 흘리거나 쌀을 흘리거나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 흘릴 수도 있지 뭐, 그렇죠? 흘린 것은 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옛날 분들은요, 어서 그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쌀을 갖다가 그렇게 흐트르게 버렸냐고 야단을 쳐요. 그리고 밥풀을 흘리면 어서 이게 이 쌀이 얼마나 네 살이 되기까지 얼마나 이게 고생을 했는지 아냐 여러분. 그래서 아예 설교를 하셔. 그래서 이 밥을 흘린 것도 주워 먹어야 돼. 주워 잡수신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젊은 세대는 그래 안 그래요? 무조건 갖다 버려. 그냥 뭐 저기 하면 조금만 현찮으면 그냥 시들어도 버려. 제가 며칠 전에 참외가 있어서 참외를 깎아 먹는데 참외를 이렇게 쫙 제가 이제 깠어요. 까고 나니까 이제 각을 딱 칼로 다지면 이제 각이 지잖아요. 근데 안에는 그 미끄러워. 약간 미끄럽지만은 그래도 깎았어. 깎고서는 딱딱 토막을 내 가지고 내가 항상 식탁에 앉는 자리는 그 젓갈 수저 있는 자리하고 멀어. 그래서 그 포크를 가질러 가기가 뭐해서 그냥 내 손가락이 젓가락이야. 그래서 내가 젓가락에다가 참외 한 조각을 집어서 한 입 깨물었는데 요게 각이 졌다 보니까 미끄러워서 툭 떨어져서 내 발 밑에 떨어졌어. 아이고 아까운 거. 요즘 참외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그거를 의자를 뒤로 제끼고서는 상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떨어져 갔나 해서 그걸 주워 가지고 후 불고 먹었어. 사실 참외 깐 거는 후 불어야 돼, 아니면 물에 씻어야 돼? 물에 씻어야 되는데 물로 씻으러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후 불고 먹자 해서는 그냥 먹었어. 홍천주 함께 목사 지저분한 목사야. 아주 그냥 그래서 먹었어. 나는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그거 그냥 먼지 좀 묻어도 먹어도 돼. 왜냐하면 옛날에 다 땅바닥에서 밥 먹고 그랬잖아. 그러면 바람이 씩 날리면 먼지가 딱 들어왔잖아. 그냥 그러려냐고 살았잖아. 우리는 그 세대가 제 세대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는요, 필요에 따라서 물품을 사다 드려야지 돈 갖다 드리고 그거 사다 쓰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대다수가 안 사. 왜냐하면 아까워. 내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그거 사냐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냥 아까운데 버릴 수 없다고 그냥 써. 그러기 때문에 돈만 들여가지고는 절대로 안 사. 그래서 사다 드려야 되는데 1년에 몇 번은 기본적으로 가야 돼. 몇 번일까요? 우리나라는 계절이 몇 계절이야? 4계절이기 때문에 4번은 가야 돼. 왜냐하면은 봄에 가서 눈에 띄는 게 있고 안 띄는 게 있어. 봄에 써야 될 물건이 있고 봄에 써야 될 때 부모님이 꺼내놓지 않은 것은 없는 거야. 그럼 불편하게 사시는 거야. 그래서 봄에 가서 매의 눈으로 싹 훑어봐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봄에 불편한 것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해드려야 돼. 여름 가면 여름에 것만 꺼내놨잖아. 근데 여름에 보이는 게 있어. 뭐가
없다는 것이 보여. 그러면 여름 것을 사다 드려. 가을엔 가을 거, 겨울엔 겨울 거. 그래서 사계절을 부모님을 찾아뵈야 돼. 부모님 생신에만 가지 말고 사계절 찾아가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직접 사다 드려야 사온 것은 써야 되잖아. 근데 돈을 들이면 아까워서 부모님이 안 쓰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씁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머니 이게 함을 열어보면 메리아스 고모님들이, 따님들이죠, 고모님들이 올 때마다 옛날엔 메리아스나 그런 속옷을 선물로 사오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맨날 보면 다 떨어진 메리아스 입고 있어. 그래서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어쩌다가 할머니 함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새 것이 쌓여 있어. 쌓여 있는데 안 입으셔. 아까워서. 그러면 그건 누가 입는 거야? 그거 떨어질 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거 입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아끼는구나. 아끼지 않도록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채워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경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문제는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정신적 효도인데, 내가 잘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보람 있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은요, 자식이 나보다 똑똑한 것을 좋아하시고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잘 돼서 이 소식을 알려드려야 돼. 아버지, 엄마, 내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어요. 엄마, 내가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엄마, 이번에 내가 상 탔어요. 그러면 이 기쁨을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은 그동안 자식 키우던 그 고생했던 것들이 다 눈 녹시듯이 사라지는 거야. 야, 그래도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 왜? 내 자식이 잘 되니까 이 고생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들은 밖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래서 찬송가가 아니고 이 자식에 대한 잘된 것을 밖에 나서 막 전하는 거야. 근데 전하려면은, 자랑을 내면 얼마씩 주고 자랑을 하세요? 2만 원씩 줘야 돼. 그래도 왜? 남의 자식은 지금 안 돼가지고 속썩이고 사고 쳐가지고 깜빵 가 있는데, 사고 쳐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 자식이 잘 됐다고 자랑하면 그 상대방은 염장 지른 소리야. 염장 지른 소리야. 그러니까 2만 원이라도 주면은 위로라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은요, 엄마 내가 이렇게 잘 된 거 이웃에게 자랑하실 거죠? 엄마 항상 자랑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자랑 안 하고 못 견디지. 그러면 몇 분 정도한테 자랑하실 거예요? 아, 내가 10명은 자랑해야지. 그러면 20만 원 보내드릴게요. 20만 원 중에서 2만 원씩 10분에게 드리면서 자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욕 먹습니다. 요건 조금 하기 쉽지 않죠.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하여튼 부모님은 자식 잘 되는 것이 제일 기쁘고 행복하시다.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돼서 어디 가도 우리 부모님이 기죽지 않게 하는 거야. 어디 가도 당신의 아들이 잘 됐다며, 당신 딸이 이번에 이렇게 신문에 났대, 아주 유명 인사더구먼.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하면 부모님은 행복하시다. 식사를 안 잡숴도 배가 부르시다. 그래서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내가 잘 돼서 부모님을 보람 있게 하는 것이다.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면 인생을 열심히 사셔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부모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를 근심되게 하는 자식은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 자, 부모의 속을 썩히는 자식은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는 부모님 살아 생전에는 지글지글 속을 썩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정신 차리고 어디서 대성통곡하냐면 장례식장에서 대성통곡을 해요. 아이쿠 우리 어머니 정말 내가 따뜻한 밥도 한번 못 해드리고. 그래서 불효자는 웃는다 운다 웁니다 한 거야.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는 일반인들보다 장례식장을 많이 가잖아요. 제가 가서 딱 보면 누가 불효자식인지 알아. 누구냐? 가장 많이 대성통곡하는 자식이 불효자식이야. 왜? 한이 맺혀서 우는 거야. 근데 원 없이 효도한 사람은요 그렇게 안 울어. 그렇게 안 울어도 돼. 왜? 내가 부끄럼 없이 원 없이 내가 효도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아유 이제 잘 가셔서 천국에서 편히 쉬시겠구나. 그런데 효도하지 않은 자식은 내가 엄마 아버지 뭐 하나 사드린 것도 없고 점심 한 끼도 내가 못 사다 드리고 그게 한이 맺혀서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어느 장례식장 가면 딱 알아봐. 누가 불효자식인지. 그래서 당신이 불효자식이군요. 내가 말은 죽어도 안 해. 왜? 말하면은 내 얼굴 핥혀.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가장 우는 사람이 불효자식이다. 이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 울고 싶어도 야 목사님 오신다 울음 뚝 빨리 할 거예요 이제.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는 아니에요. 항상 예도 있어. 부모님에게 효도했는데도 부모님 더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는 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나는 아닌데 그런 분은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효도 여행을 꼭 시켜드리기 바랍니다. 효도 여행.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 제가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세 번째 쓰는데 효도 여행을 시켜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왜 이거 효도 여행이야? 좀 이렇게 공경한데 좀 생뚱맞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효도 여행에 시켜드리라고 꼭 이걸 설교하래. 효도 여행. 그래서 뭔가 내가 주시는 메시지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자식들이 가고 싶은 곳은 물불 가리지 않고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는 관광지도 농원도 어른 상대해야 돈을 벌까? 애들 상대해야 돈을 벌까? 애들 상대해야 돈 벌어요. 애들 데리고는 어디든지 가. 야 홍천에 저 동물원 있잖아. 이러면 안 되겠지만 방송 나가니까. 근데 그 동물원에 거의 다 애들이야. 어른 입장료가 얼마냐 했더니 18,000원이래. 그래서 애들은 얼마냐 했더니 애들은 한 12,000원 난 가는 줄 알았어. 어디나 애들은 좀 싸잖아. 근데 거기는 애들도 18,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똑같으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기는 애들이 주인공이래. 그래서 애들을 비싸게 받는 거래. 그래도 자녀들 데리고 거기 그렇게 많이 와. 그거 구경하고 나서 또 그거 인형 또 있어. 그 동물 같이 생긴 거. 그 인형을 꼭 사줘. 그게 보통 최하 2, 3만 원이래. 4, 5만 원.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그 인형 매장이래. 애들을 위해서는요 돈을 아낌없이 써. 근데 부모님 위해서는 돈을 그렇게 안 써요. 제가 1년에 한 번은 제주도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제주도는 이제 볼 만한 건 다 봤고요. 가끔가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한 4, 50대 된 세대가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부모님이 장애가 되신 거야. 이 뇌졸중에 오셨는지 휠체어를 타신 거야.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냥 휠체어를 거기서 어디서 대여했는지 모르지만 차에다가 봉고차 같은 데다가 싣고 다니면서 이걸 피고 또 아버지를 업어서 거기다 앉히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들이 또 끌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켜드리는 모습, 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 제주도 가면 볼 게 그거밖에 없어. 뭐 다른 건 뭐 그게 그거야. 야, 저기는 어쩌면 저렇게 아버지를, 그 불편한 어머니를 휠체어에다가 태우고서는 모시고 다니면서 여행을 시켜드리고 있어. 식당에 가서도 그거 불편한 거 다 테이블 이렇게 또 세팅해가지고 거기서 잡숫게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 가정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어르신을 모시고 다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반대로 어린이들은 휠체어가 아니고 뭘 하죠? 유모차도 휠체어랑 약간 비슷한 스타일이잖아. 뒤에서 끌고 다니는 거. 거기에다가 아기를 태우고서는 또 띠를 두르잖아. 넘어질까 봐. 그러고서는 애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행복한 모습으로 끌고 다니잖아. 이거는 너무 많아. 이거는 유모차는 너무 많아서 그거는 감동도 없어. 그러려니 해. 근데 장애인 부모님을 모시고 휠체어에 태워서 다니는 모습은, 그거는 10명 중에 1명도 있을까 말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노인 세대가 많아요? 젊은 세대가 많아요? 노인 세대가 지금 1500만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노인 세대가. 젊은이는 인구 절벽이라 지금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그러면은 누가 더 많아야 돼? 휠체어 태워서 모시고 구경하는 분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거는 어쩌다 뜨문뜨문 있고 자식들을 데리고서 유모차에다 태워서 다니는 것은 많아.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유모차에다 또 아기가 아니고 또 애완견? 애완견을 또 태워서 다니는데, 아니 또 애완견도 이게 숙달이 됐나 봐. 우리처럼 손이 있으면 꽉 잡는데 이거 꽉 잡아야 되잖아. 근데 애완견은 발바닥이 뭉툭한데도 그 앞에 또 딱 지가 또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고. 그거 어떻게 붙잡았는지 몰라. 지 발톱 가지고 붙잡았는지 모르는데 이러고서는 이렇게 다니면서 다니더라고. 아주 귀엽긴 해. 제가 애완견을 그렇게 해 다닌 거 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해보라 이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시켜드리라 이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꼭 가야 될 여행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일 것 같아요? 천국 여행입니다. 천국 여행. 이 세상 관광지는 보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옵니다만, 천국 관광지는 너무나 좋아서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이 천국이래요. 제가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입신하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 땅에 살 때는 천국 안 가려고 더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막상 천국에 가면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안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다본데 자기 시체를. 그래서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아우 저 지저분한 시체, 내 몸뚱아리였지만 저 지저분한 시체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너는 사명이 있다. 넌 천국을 전파하라. 그래서 다시 돌아온 중에 성경에 나오는 분이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거야. 너는 사명이 있어.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깨어나서 다시 왔지만 그는 천국에 가는 것이 도리어 더 좋다 이거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죽으면 천국인데.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 관광 시켜드려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지옥 관광을 시켜드려. 지옥 관광은 한번 가면 못 나와. 우리는 효도 관광은 천국 관광을 시켜드려야 돼요.
제가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아까 불효자식이 한 것처럼 제가 딱 보면 분위기를 보면 이 집은 불효자식들의 세트장이다. 이걸 알 수 있어. 뭐냐? 제사상을 그 최하가 50만 원이라 했어. 50만. 내가 물어봤거든. 한 번 차리는데 50만 원이래. 근데 장례식 끝날 때까지 3번인가 몇 번을 해야 된대. 왜? 했던 것도 그냥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세팅한 것을 또 놓고 하는데 기본이 150만 원 이상 제사상 차린대. 근데 그 제사상을 차려놓은 집안은 부모님을 어디 보낸 거야? 천국 보낸 거야? 지옥 보낸 거야? 그건 지옥 보낸 거야. 아니 제사상 차리고 향을 피우고 그런 집에서 무슨 천국을 보내겠어? 그런데 어떤 가정은 심플해. 아무것도 차린 게 없어. 그리고 꽃 몇 송이 이렇게 올려놨어.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 놓고서는 그 밑에다가 그거 쓴 거 있잖아요. 집사 누구, 권사 누구.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 썼어. 여기는 심플하지만 어디 보낸 거야? 천국에 보낸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이왕이면은 그 집안이 효도하는 집안이면 천국에 보내드려야지. 마지막으로 왜 지옥에 보내드리냐 말이야. 세상에서 아무리 잘 섬겼어도 지옥 보내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조금 못 섬겼어, 불효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천국 보내드렸어. 그러면 부모님이 아유 우리 자식들이 뭐 어버이날도 잘 안 찾아오고 좀 섭섭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보러 천국 가라고, 제발 나는 가기 싫은데 천국 가라고 해서 내가 떠밀려서 왔더니 야 이거 너무 좋구나.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진짜 효도했어. 세상에서 조금 못했어도 천국을 보내면 천국에서 얼마나 자식들 고마워하겠어요. 야, 내 자식들한테 세상에서 조금 못 얻어먹었지만 좀 섭섭했었는데 천국에 와보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다. 야, 나를 천국에 보내다니.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효도관광 어디 보내드려요? 천국 보내드리자. 우리 홍천주 함께 성도들 중에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옥에 보내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때가 되면 천국에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정말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여라.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그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 관광을 잘 시켜드리고 또한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잘 돼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보람있게 해드리고 또한 필요를 따라 그냥 용돈만 보내드리지 말고 용돈은 보너스고 필요한 것들을 사계절마다 가서 점검해서 필요를 따라 채워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내걸었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에도 강조하고 있지만 신약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품을 내걸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도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도 천국 여행을 시켜드려서 천국에서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야유회가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즐거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